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사닥다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닥다리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 있습니까? 사닥다리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 또 어떤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곳에서 예전에 사역할 때에 롱아일랜드에 잠시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죠. 그런데 1층에 제가 살았고, 그 밑에는 주인이 살았고, 또 그 지하에는 주인이 살았어요. 그리고 2층에는 다른 분이 살았는데요, 갑자기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다. 근데 알람이 집 전체에 울리는데, 보니까 이제 벌써 딱 이게 911을 걸어야 되는데요, 제가 다급해서 밖으로 탁 나갔어요. 이 벌써 2층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탁 튀어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면서 무슨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겠다, 2층에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 하면서 나갔는데, 마침 저기서 누가 그 사닥다리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빨리 불러가지고 사닥다리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잡고 제가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창문을 깰까라도 했는데 창문이 마침 열려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이제 사람은 없고 오븐 위에다가 그릇을 놨는데 그릇이 막 타면서 막 연기 내면서 이제 알람이 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그것을 이제 다 제거하고 용감하게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닥다리가 없었다면 그 일을 못했을 것이고, 막 급한 나머지 사닥다리를 놓는 위치를 엉뚱한 때에 갖다 놓으면은 또 엉뚱한 그 집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사닥다리가 짧았다면 결국 방향은 옳았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닥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거기서는 좀 구원이 있었어. 구원이 집을 살린 거예요. 어쩌면 사람도 살릴 수 있었어요. 불이 났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이 사닥다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공사나 전기를 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어떠한 지금 상황입니까? 이 야고보는요,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해가 진지라 어둠이 있지요. 그 한 곳이라는 것은 또 어디예요? 들판이요,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요, 이 중동의 밤은 춥다고 해요. 또 도시도 아니고 이 들녘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어때요? 형이 이거 죽인다 하고선 이렇게 막 그야말로 참 그냥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도 좀 멀어져 있고 상황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론 외산촌 집이라는 그 방향은 있습니다만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서 자는 가운데 이제 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사닥다리를 본 것이에요. 이 사닥다리, 저 꼭대기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이에요. 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을 보는 것으로 말해요. 보는 게 그게 중요해요. 맛본다 그래요. 입으로 보는데 입을 사용하는데도 본다라는 말을 해요. 생각해 본다 그래요. 생각도 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지는데도 만져본다 그래요. 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본다 하면서 이 본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사실 보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나 중요해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야곱은 보았어요.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서 보니 그 사닥다리를 본 다음에 또 보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이 천사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옹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또 하나의 사명이 있으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의 사명은 또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천사가 더 급이 높은 게 아니에요. 천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그 지근거리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또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또 본다고 그래요. 12절에 본즉 또 본즉 또 10절에 또 본즉.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음성이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 이 처절한 야곱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 그 약속은 통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통로냐면요, 13절부터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특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이에요. 정말 이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잡히면 죽어요.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실패예요. 자기가 힘써서 살려고 했던 그 인생, 엄마 뱃속부터 형의 발꿈치를 낚아채렸던 그런 인생이에요. 뭐 열심히 살아보려 했으나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된 이 야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주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항상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는데 뭐 나갈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복이 머무르는 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자, 너와 너의 후손 모두가 다 퍼져나가면서 어디 가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었습니다. 약속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임재의 약속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그 하반절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임재의 약속이 있어요.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쓸쓸한 인생, 아버지도 멀어지고 어머니도 멀어지고 형도 멀어지고 또 뭐 형이나 아버지에게는 거의 원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됐고, 그런데요, 뭐 이제 그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야곱이지만 다 사람은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 줄은 끊어져요. 사람 줄은 끊어져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줄 붙잡고 인생을 살려하지 마세요. 형 발꿈치 잡아내면 자기가 인생 승리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줄은 끊어져요. 그러나 이 야곱에게 다른 것은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어디든지 떠나지 않는다는 그 임재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받게 된 약속은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보호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주님께서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 다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산성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방패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이 야곱을 지켜주시기에 모자람이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어떤 파도, 어떤 세력, 어떤 공격을 못 막겠습니까? 주님이 지키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켜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키심의 복을 약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또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너를 지키며 15절에 있습니다. 그 중반절에 보면 너를 이끌어, 인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인도의 약속이. 너를 이끌어 어디까지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마지막 그 지점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그 지점까지 주님께서 목표로 삼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면 말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주님께서 딱 목표로 삼은 그곳까지, 천국까지 주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 두렵도다. 너무 이 놀라운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이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베개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고난의 땅, 광야. 이 고난이란 이 루스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주님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다 죽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닥다리를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저 들녘에 나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막 추운 밤에 나가서 잠을 자면서 주여 나도 사닥다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감기 걸려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이 사닥다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보는 비결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놀라운 이 단어들이 계속 있어요. 그 놀라운 단어들은 이제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27장에 보면은요, 27장 41절에 보면 27장 한 장 앞에 가서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갖고 왔으니 내가 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 죽으면 내가 죽인다라는 그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형도 있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여기 지금 놀라운 단어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뭐냐면요, 그 13절부터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너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너를 계속 지금 여기서는요, 너 강조하고 있어요. 너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만나고 계신 것이에요. 뭉뚱그려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은 현재 오늘에게도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은 2015년도 1월 6일 날 새벽 예배에 나온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여기 있는 각자인 줄 믿습니다. 각자도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볼 수 있으니, 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늘과 땅을 닿게 하여 그곳에서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하늘과 땅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예요. 그래서 나도 이 사닥다리를 보겠다고 저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사닥다리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그 사닥다리의 실체를 보는 자요, 바로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가 사닥다리를 본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체험을 할까?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잖아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 고난의 땅이다. 나는 괴로움의 땅이다. 나는 죽을 인생이다. 나는 멸망하는 인생이다. 나는 끈 떨어지는 인생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미래도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루스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요, 사닥다리가 세워진 곳이요, 주의 약속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방향도 또 목적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 사닥다리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바뀌고,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셔요. 작년 여러분,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10년 20년 지나고 쌓은 것이 없어요. 정말 천정긍긍해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닥다리 그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게 문제요.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야곱의 옛 삶의 방식을 따라갑니까? 주어 내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자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여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다 실패해도 좋아요. 다 없어져도 좋아요. 10번, 1000번, 10,000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이 말씀은 나의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그 역사의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동일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찾아줘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서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